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그 학생 때 그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저녁에 이제 안양으로 이제 제 자취방에 안양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고 금요일 날 이제 오전 수업이 끝나고 이제 교회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남양주로. 근데 이제 그 안양에서 금요일 날 안양에서 이제 우리 남양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생각을 못했던 게 그날 이제 점심에 제 동기들하고 같이 이제 애슐리를 갔어요. 어디 갔다고요? 애슐리를 갔어요. 음료수만 한 12잔 정도 마신 것 같아요.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화장실을 이렇게 화장실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갔죠. 고속도로 딱 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양에서 이렇게 남양주까지 오는데 휴게소가 어디 있냐면 구리에 있어요. 구리 휴게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휴게소 정도면 거의 도착한 거죠. 근데 이제 하필 그날 또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또 금요일 날 많이 놀러 가시는지 차들이 너무 막혀가지고 원래 1시간 한 15분, 20분 이렇게 오면 되는데 2시간 정도 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는데 이게 이제 서서히 신호가 오면 되는데 갑자기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갑자기 신호가 왔어요. 아까 음료수를 12잔 마셨다고 했잖아요. 인지를 못하고 그냥 탔다가 오는데 아직 절반이 남았어요. 오는데 그때부터 막 휴게소를 막 검색하고 차가 밀리는 상황에서 휴게소를 막 검색해요. 휴게소가 없어요. 구리 휴게소가 밖에 없는 거예요. 한참 남았는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못 참겠다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젠 끝이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종종 이렇게 고속도로를 하도 많이 타니까 그 길에 보면 중간에 그 갓길에 대놓고 소변을 보시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그 아저씨들을 보면서 참, 이 대한민국 땅에서 참, 이 문명 국가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그리워지면서 갓길에 대야 되나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체면이고 뭐가 없을 상황까지 왔어요. 이제는 빈 벽만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닥쳐왔어요. 결국에 오늘만 문명인을 포기하자. 갓길로 되려고 이렇게 간 거죠. 근데 거기 갓길에 되려고 딱 보니까 그 150m 앞에 졸음 쉼터가 있더라고요. 유레카죠. 졸음 쉼터가 있는데 저기서 이렇게 제가 눈 시력이 좀 나빠서 저기 보니까 그 쉼터가 이렇게 탁탁탁탁 칸이 돼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건물이 없으면 그 화장실이 없는 건데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다. 거기서 딱 이제 내려서 이제 딱 그 휴게소 그 쉼터 졸음 쉼터에 딱 내려서 그 화장실 뭐 냄새가 나고 더럽고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대로 가서 이제 그 화장실에서 이제 소변을 보는데 그 화장실이 저에게는 그때 당시에 구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화장실 하나가 그 순간에 저한테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 더 갈급했던 거죠. 혹시 여러분 금식해 보셨나요? 금식을 제가 여러 차례 좀 했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3일을 하는 금식이 제일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제가 40일은 안 해봤는데 3일, 일주일은 그래도 할 말 3일째 된 날이 고비였거든요. 항상 3일 금식을 하던 날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하루 정도 금식하고 뭐 기름진 것만 아니라 하루 정도 금식은 뭐 다음날 밥도 먹어도 되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 3일 정도 금식하면 이제 죽을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3일 금식을 하고 이제 12시 1분 되면 먹으려고 죽을 사다 놨어요.
근데 12시 57분부터 3분이 왜 이렇게 긴지 이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이고 뭐 무슨 TV 프로그램 한다, 뭐 한다, 뭐 재밌는 거 한다, 뭐 친구들이 뭐 만나 이런 거 뭐 전혀 눈에 안 들어와. 제 눈에 뭐만 보여요? 죽만 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이 죽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이 그때 저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갈급한 대상이었다. 제가 그 금식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내가 죽을 갈급해하고 찾았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찾는다면 내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그 사슴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사슴 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죠? 어떤 이미지가 그려요? 사슴 하면 아름답고 눈망울이 크고.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보통 우리의 상상 속에 사슴은 숲속에 있죠. 숲속은 여러분 먹을 것이 부족하나요? 부족하지 않죠. 마실 물이 부족하나요? 부족하지 않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슴의 개념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사슴의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슴은 히브리어로 아야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이제 그 가젤류의 사슴을 가리켜요. 가젤. 보통 가젤은 숲속에 살지 않습니다. 이제 좀 척박하고 좀 이게 모래바람이 좀 날리고 그런 곳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슴은 물에 물이 없어서 막 허덕이고 막 그런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시인이 말하는 사슴은 숲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그런 건조한 기후에 사는 그런 사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 딱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좀 이렇게 풀도 좀 없고 나무도 찾아보기 좀 어렵고 뭐 모래바람 날리고 뭐 그죠? 거의 사막과도 같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거의 사막과도 같은 그런 지형이 있죠. 그런 지형의 사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형에서 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슴 하면은 막, 여러분 실제로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죠? 사슴 보신 분? 그죠? 상상의 동물이죠. 왜냐면 저 사슴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본 사슴 90%는 사슴이 아닙니다. 고라니죠. 사슴 아니에요. 고라니입니다. 고라니. 근데 우리가 상상 속에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 사슴, 우리는 고개만 돌리면 다 숲이에요. 고개만 돌리면 산이 그 나무로 울창하게,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사슴 하면은 이제 여러분 물 없어서 고생해 본 적 있나요? 우리나라는 물이 넘쳐나요. 우리 대사기극이 한번 걸렸었죠. 물 부족 국가. 대사기극이 한번 걸렸었는데, 하여튼 그 이후로 지금 최근에 이제 인식이 좀 계속 이제 바뀌어서 우리는 물이 부족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풍요롭게 하다 보니까 사슴, 풍요로운 사슴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있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그 건조한 기후에 사는 사슴, 가젤류의 사슴은 항상 뭐가 고민이냐면 물을 찾아서 헤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찾는 게 아니고 이게 뭐가 걸렸냐면 생과 사가 걸려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서는 사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잠언과 아가서, 뭐 하박국 이런 데서 보면 사슴은 민첩하고 생기 있고
아름다운 사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상상하던 사슴.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사슴이냐면 좀 이상향에 가까운 사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향. 북쪽에 보면 레바논 숲이 있어요. 그 레바논 숲으로 가야지 볼 수 있는 사슴이에요. 우리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이런 말 들어봤죠? 귀한 나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이상향에 가까운 사슴인 거죠. 근데 자기네들이 평상시에 보는 사슴, 가젤류의 사슴, 척박한 환경에 사는 거기서 막 뛰어다니는 거, 도망다니고 막 물 찾느냐 못 찾느냐 오늘의 생과 사가 갈리는 그런 사슴을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니까 이 자신의 삶을 비유할 때 우리나라의 그 꽃사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젤류의 사슴을 연상시키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숲속에 있는 사슴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사슴은 이 이상향에 가까운 사슴과 반대로 유대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슴이에요. 그래서 사막 건조한 지역인 팔레스타인에서 갈증으로 허덕이는 사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갈등으로 허덕이는 거예요. 지금 목숨이 거기에 달렸어요. 물을 찾느냐 못 찾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그려주는 거죠. 그냥 이 사슴이 음료로 포카리 스웨트나 한잔 할까? 이런 정도의 지금 갈급함, 물을 찾고 이 정도가 아니라요. 자신의 생명이 걸려 있어. 오늘 시냇물을 못 찾으면 죽어요. 이 얘기 되십니까? 오늘 시냇물을 못 찾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생과 사가 걸린 거예요. 그 사슴을 소개하면서 시인이 사슴이 생존의 문제를 놓고 지금 물을 찾고 있는 거죠. 시인이 이 사슴의 모습을 자기한테 그러면서 사슴은 시냇물을 찾지만 시인인 나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찾으면 나는 사는 거고요. 하나님을 못 찾으면 죽는 문제예요. 그래서 시인이 갈급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인이 왜 그렇게까지 자기의 목숨이 걸려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갈급해하느냐, 어떤 상황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이제 학자들은 이때 당시에 시인이 포로기로 끌려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거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 땅으로 간 거예요. 모르는 땅에 가서 예배할 수도 없고 예배 공동체도 찾을 수 없고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정확한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시편 42편 전체 내용에서 시인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유배를 떠났든 전쟁이 터졌든 포로를 끌려갔든 어떤 상황이 됐든 자기가 지금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둘째는 자신의 예배 공동체하고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고 자신의 예배 공동체와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즉 무슨 상황이냐? 예배와 성전으로부터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생명이 꺼져가는 그 절망과 고통을 허덕이며 시냇물을 간절히 찾아 헤매는 사슴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시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를 단순히 종교적 관심 정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갈급해하고 찾는데 그 문제가 그냥 단순히 종교적 관심, 궁금하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궁금해서 갈급해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이게 자신의 영적 생명이 꺼지느냐, 영적 생명이 유지가 되느냐, 이 문제였다는 거죠. 이 문제가 얼마나 급박하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고백에서. 여러분에게는 이 문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시인이 얘기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배가, 지금 여기 드리는 예배가 종교적 관심의 문제로 보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걸린 문제로 보입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단순히 문화 생활 정도로 느껴지는가? 아니면 내 생명이 걸린 갈급함의 문제로 보이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갔어요. 휴가에 가서 에피소드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핸드폰에다 기록을 해놔요. 근데 이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게 이 설교 준비가 원래 제 휴가 가기 전에 설교를 완성시켜 놓고 갔는데 여기다 넣었어요.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이제 둘째 날 아침에, 그러니까 숙소가 두 군데였는데 숙소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거죠. 이제 11시에 나와서 점심을 먹고 이제 다음 숙소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늦게 일어나서 9시 정도에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막 일어났어요. 그것도 좀 더 잘 수 있었지만 둘째가 7시부터 깨워가지고 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알람 시계가 있는지 7시만 되면 기상해요, 둘째가. 하여튼 9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침을 먹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좀 애매한 거지, 시간이. 점심을 좀 빨리 먹자. 차를 탔어요, 11시에.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다가 목적지 근처에서 먹자.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식당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여기 옆에서 제 아내가 막 찾아보면서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들으세요, 닭칼국수집이 맛있대. 뭐가 맛있다고요? 네. 닭칼국집이 맛있대. 거기 갈까? 그래서 난 아무거나 상관없어.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저는 진짜로 아무거나, 개고기만 아니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딱 그 얘기를 했어요. 닭칼국수 먹을까? 맛집이래 라고 해놓고, 닭칼국수 안 땡기는데. 그랬어요. 자, 상황입니다. 그래서 길을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밖에 막 저를 치면서, 여보! 운전하고 있는데, 여보! 저기 칼국수집 있어. 그러는 거예요. 방금 뭐 먹기 싫다 그랬죠? 뭐가 안 땡긴다고? 닭칼국수가 안 땡긴다. 그래서 여보, 급하게. 그래서 어디? 봤는데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제 눈 진짜 안 보여요. 왜 그랬냐면, 나중에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간판이 어떤 간판이에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런 간판이 아니고, 올 테면 오세요. 이런 간판이에요. 글자도, 어떻게 이런 글자를 고딕체도 아니고 이게 뭐지? 막 이럴 정도로 형편없는 간판을, 오실 새만 오실 분만 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판을 걸어놓고 있어요.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기 칼국수집 있어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이렇게 건물 사이를 지나서 우리 서울에 골목길 있죠? 거기 골목길을 이렇게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막 건물들이 이렇게 있고, 그럼 간판이 안 보이거든요. 아니, 이 간판을 어떻게 봤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칼이란 글자를 봤대요.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서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포스가 벌써 남달라요. 포스가. 그리고 나서 닭칼국수하고, 아까 뭐가 안 당긴다는 거죠? 닭칼국수, 멸치칼국수를 시켰어요. 그러더니 근데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왜 느꼈냐면, 간판에서 벌써 올 사람만 오세요.
주차장 갔는데 주차장에 자리가 꽉 차 있어요. 아니 지금 휴가철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간 때가. 근데 꽉 차 있는 거예요. 여기 맛있나 보다. 딱 들어갔는데 벌써부터 맛있는 집 같아. 그래서 먹으면서 막 감탄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물어본 거죠. 아니 여기 있는 칼국수집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빨간색 칼이란 글자를 봤대요. 근데 그 칼이라는 글자, 칼국수가 안 땡긴다라고 막 그 닭칼국수 안 땡기는데 막 그러고 있다 칼 보자마자 간 거예요. 직감적으로 안 거죠. 여기 맛집이야. 직감적으로 그 글자만 보고 안 거예요. 칼 글자만 보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 설교를 원래 휴가 전에 준비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아니 넣어야 되겠다 했던 게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게 갈급함이구나.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막 뭐 먹을까 막 해서 배고파 서로 막 배고파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거나 먹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자 칼이란 글자 머릿속에 탁 들어오면서 눈에 탁 들어 머릿속에 딱 박히면서 여기 맛집이란 신호를 보냈나 봐. 칼국수집. 갈급하면 그 작은 글자 칼이라는 그 글자만으로도 그 작은 힌트만으로도 시냇물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시인이 느낀 갈급함은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자신의 영적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느낀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런 갈급함이 있는가?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진짜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가 좀 살펴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는가? 예배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신약의 말씀, 이 모두가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 즉 예배를 피상적으로 대하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의무적이고 기계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보지 않고 겉으로만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자체가 사모가 되지 않습니다.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예배가 갈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인만이 예수의 십자가를 내 몸에 새긴 사람만이 그 예배가 갈급하고 그 예배가 나의 삶의 귀한 자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배가 갈급한가? 이 질문이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말씀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달게 느껴지냐 이런 거죠. 이번에 그 청년 수련회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회의를 이제 박인호 목사님하고 그쪽 교회 그 청년부 담당하시는 박인호 목사님하고 이제 회의를 할 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아침에 큐티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무슨 큐티를, 왜냐면 같은 큐티면은 저희가 큐티지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보니까 우리는 매일 성경이라는 성경 큐티 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청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큐티를 하느냐 그랬더니 매일 성경으로 큐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그 모든 교회들이 다 그 고민을 하고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 고민을 할 거예요. 그 큐티를 여러분 왜 합니까? 큐티 왜 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거기 은영교회도 하고 우리 교회도 하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이게 각 교회마다 다들 큐티를 못해서 안달이거든요. 큐티 아니면 성경 통독 아니면 성경 필사 이런 거 하잖아요. 왜 하는 거냐고요. 모든 교회에서 추진하지만 한결같이 실패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말씀을 보는 거죠. 말씀이 갈급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소모임을 해요.
소모임을 하는 이유가 소통하고 교제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핵심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가 단순히 글자만 읽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과정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가지고 그것을 교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앙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이라는 거죠. 결국의 핵심은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 없이 소통하고 말씀 없이 교제하다면 그거는 다른 종교 또는 종교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그거죠. 이 말씀에 갈급해 하느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좀 더 본질적인 건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시인의 그 마음과 그 고백 속에 우리는 단번에 알았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지금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분의 이끄심이 없으면, 그분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느낍니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실력도 있고 자신감도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가?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과연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고, 그리고 예배 공동체, 자신을 평생 함께했던 예배 공동체를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 마음을 시로 표현한 이 시인의 그 마음, 하나님 없이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상태인지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민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사고하십시오. 이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 생각하고 사고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심판도 하셨다가, 여러분 에스겔서 읽으시죠 지금? 에스겔서 읽으면 제 아내가 그만 좀 지겨워 죽겠어요. 계속 심판의 얘기만 나와.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축복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애달파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찾아오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왜 그러시냐면, 왜 그렇게 하시냐면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와 관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했어요. 한 1조 정도 벌었다 칩시다. 여러분하고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행복하세요? 그렇지 않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고 관계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때로는 축복도 하시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고 화를 내시기도 화내면서도 심판은 안 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가?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의 갈급함이 우리의 갈급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로서 내가 이렇게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인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도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 관심이 아닌 그것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자 우리의 생명이 걸린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급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